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대 십자가는 죄다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을 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기도와 찬양과 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예물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둠은 빛을 미워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세상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교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팬데믹 기간 가운데 국민일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는 2020년도에는 약 32% 정도였고 2년 뒤인 2022년에는 18% 정도로 약 14%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교회들은 이미 이전에도 위기를 외치고 있었으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면서 이전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했다. 이대로면 무너진다. 이대로면 망한다는 심각하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몇몇 교회는 이런 성적표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했고 또한 여러 교역자들의 도의적인 문제들, 성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일반적인 회사나 조직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질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드러난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고칠 것은 고치고 썩은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때는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바로잡아야 할 것은 우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이 기간 동안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점점 고착화되어진 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들과 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소란스러움은 최대한 피하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얼마든지 교회의 행사도 운영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까지도 사람에게 맞추어가는 듯한 모습들이 그런 태도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교회들도 보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교회는 사람들의 인정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능욕받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구제사역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칭송을 받은 이유는 교회다움이 그 사도행전의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미움받고 그들이 박해받는 것도 교회다움이 그 사도행전의 교회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 안에 모인 자들,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 머리가 아니라 한 머리, 예수님 안에 모인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곳이에요. 그 각종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위기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한 분이 아닌 것, 교회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꼭 모든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질타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안에서 정말 많은 고발을 당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거짓 고발을 해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까지 가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거짓 고발을 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은 가장 안쪽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역이 나뉘는데 그 사이에는 낮은 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싼 담장과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죽음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끌고 이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넘게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위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토로하고 있듯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한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다녀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증언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돌에 맞고 매를 맞습니다. 도망 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이 왜 pat모섬에 갇힙니까? 왜 그가 위기를 겪고 왜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습니까? 그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고백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유배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것입니까? 요한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무조건 다 잘못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왜 미움을 받을까요?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인데,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빛이신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바로 우리들이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미움과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미움받는 것을 교회의 위기라고 쉽게 단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질타받고 때로 조롱받는 것을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그분께서 수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받고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누가 그 앞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뒤따라온 여인들도 있었고요, 또 몇몇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자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직접 못 박은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그의 기쁨, 그 모두를 위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미움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죠. 그것이 우리의 제자된 참된 모습이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들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먹고 금방 사라질 그 양식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 나를 먹어라, 나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내가 원했던 모습과 다르자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뒤를 돌아보시며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갈래? 라고 물으세요.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듯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 미워할래? 너도 나 떠나갈래?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이 새벽 누가 그 주님 앞에 주님, 세상은 주님을 미워해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 주님, 당신이 받으신 그 모든 조롱과 그 미움은 원래 당신의 것이 아니라 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해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결심이,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미워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